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누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누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무 공로 없사오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예배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왕께 예배드릴 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성시교독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합수묘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셨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김종명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에 속해 있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깨어심의 무한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소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육신을 오신 주님을 위해 이렇게 보좌 앞으로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으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안녕과 풍조에 빠져 내 욕망만 채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님 영으로 몸되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사오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감사를 잊고 살았던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시가 있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에 죄가 들어와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게 겸손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3페이지입니다. 13절을 종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재개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제 호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부터 이제 다시 재개를 하고요. 5월 첫 주부터 가능한 한 오후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의 금요 예배까지 모든 예배들을 다 이제 재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또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김수옥 집사님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응급조치가 잘 되긴 했지만 머리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병문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응원 문자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 전해 주시면 집사님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참고해 주시고요.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여 받아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우리의 생명,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예수 생명 역사가 우리 인해재단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들이 인하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공간 응인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손의 수고를 따라 일하는 것들을 따라 재물 얻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막 기물을 부수는 거예요.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킵니다. 진료를 시작하던 의사가 이 환자 부인의 손을 보니까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 하나를 하나씩 펴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하나를 딱 펴는데 딸그랑하고는 시퍼렇게 녹이 쓴 동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 동전은 자기 존재와 동일시되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시달리면서 그것 움켜쥐고 있다가 정신을 잃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집착에 빠지게 되면 이 정신이 여러분 혼미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붙잡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보면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인의 길이 있어요. 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속에 수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파가 울려올 때요, 내 핸드폰 주파수하고 맞으면 여러분 따르릉 하고 폰이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신호를 캐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캄캄한 사망의 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이 신호에 잘 맞춰 가기만 하면 낭떠러지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절망의 골짜기에 다시 샘물이 흘러들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요, 군사력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조공을 받는데 10만 마리 양과 10만 마리 순양의 털을 조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수환이 되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아합의 뒤를 이어서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까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바뀌게 되면요, 시대가, 이 상황이 어수선해지잖아요. 이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고 하는 왕이 이 어수선한 때를 놓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아버지 아합 왕은 두려워하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모압 왕을 이렇게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 땅을 정벌하자. 저 모압 왕 메사 손 좀 봐주자라고 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정벌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군대와 따라가는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지간하면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아시스의 물도 다 말라버렸던 것 같아요. 적과 싸우기도 전에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이제는 더 살 수 없고 더 끌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목말라 죽었을까요? 전쟁에 실패했을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말라 모두 죽게 된 것 아니고 전쟁에 패전한 것 아니고 승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연유로 모든 것들에 다 무너진 이 절망의 상황,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역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역전시키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모든 군인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되게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여쭙고 이 전쟁에 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여러분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농사 짓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 비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돈이 푸른 초장으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돈이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노후의 안락함을 보장한다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제만 부흥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돈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성공만 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공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람 왕 때도 똑같았습니다. 궁중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전문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이들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람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은 있지만 집안이 뼛속 깊이 바알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만든 바알 신상을 없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합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지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대로 이끌었던 왕이 여러분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핑계는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 도구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다 꾸며놓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을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막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태도가 달라요. 뭐가 달랐다고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여러분, 적어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했다. 일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믿음을 남겨놓으시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깨닫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 중에는 질병이 없었다면, 물질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졌어요. 물질을 빼앗겼어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옆에 있던 두 왕이 어떻게 할까요?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 믿음 없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자 잘 나갈 때 전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가족들이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역전의 은혜를 받은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늦은 시간은 없어요. 늦은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여러분 본처 행세하면서 여러분이 한나를 괴롭혀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소원만은 이루어 주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요,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찬송가 287장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돌았어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너무 잘하는 찬송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하는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위기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역전의 은혜를 사람을 통로 삼아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왕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 북이스라엘 여호라 왕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이 언제 여호와를 찾았어요?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 그렇게 잘 찾아가는 바알 선지자한테 찾아가 보시오. 아세라 선지자한테 찾아가 보시오.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이요, 이 엘리사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한심한 여호람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얼굴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고 싶지 않은데 누구 얼굴을 보고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유다왕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요,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딱 내보냈는데 이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곳곳에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요 사무엘이 사는 한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궁중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였던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7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건축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다 막힌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역전의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검은고 연주자를 불러오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검은고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막힐 때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아무 때나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갔는데 아마도 오아시스도 다 말라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새로운 전술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세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당장 눈앞에서 여러분 오아시스가 좀 터지게 하든지, 아니면 며칠간 물러나 있다가 상황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라고 하든지, 이런 전술과 전략이 나와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그런데 여러분, 개천을 파되 하나만 파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많이 파라라고 말씀. 많이 파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다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 우주선이 우주를 누비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 생명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만 전하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면 돈 구하기 위해서 은행 가야 돼요. 몸에 병이 들면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행에만 가고 병원에만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 응답 받는 자리로 즉시로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웅덩이 파는 건 누가 파요? 사람이 파요. 그런데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물 주시는 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18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여러분 보세요. 그저 물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넘쳐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사업터에 물이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그릇에 은혜의 강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니까 어제까지 없었던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뜨니까 물에 햇빛이 반사가 되어져요. 뭐같이 보입니까? 핏빛처럼 보였던 거예요. 핏빛처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23절에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요, 핏물이 가득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역에 땅도 붉고 물빛이 햇빛이 비쳐갖고 붉게 비치니까 여러분 착시 현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압 사람들이 잘못 오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군사들이 이 물의 색깔을 보고는 상황을 오판하게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물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물빛이 핏물처럼 보이자 세왕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싸움이 나서 서로 죽였다, 내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모압 군사들이 공격하러 급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걸어간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연합군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힘을 공급받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 발로 굴러 들어왔던 모압 군사들을 모두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현실들이 오늘 본문에 연합군들이 만난 위기처럼 물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고 내일의 소망이 끊어진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전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회복되어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꺼져가던 믿음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김수옥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황만조 집사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들 앞에서 아버지, 희망이 사라지고 목말라 죽게 되어진 현실의 위협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로운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출혈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김수옥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어진 새 연합군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앞에 절망하고 아버지 내일의 소망 없이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믿음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은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나라의 모든 현상들 상황들이 멈추어 버린 것 같고 일상이 무너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환자실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능력의 만지심을 구하는 김수옥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수술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 친밀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경과 세포가 생명력을 얻어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작용 없게 하시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황만조 집사님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10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정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